지난주에 저희가 전 목사님 통해서 이사야서 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사야서 6장을 한 주간 동안 곱씹고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옷자락만으로도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신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 굉장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빌리티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availability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희망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고분분투하고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논쟁이 있었던, 지금도 논쟁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너무나도 독선적이다. 그리고 여러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란 분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선언하신 길, 진리, 생명,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배경, 이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자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13장부터 시작하는데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몇 년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이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가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는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도 말씀하신 내용이 13장에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너무나도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부모를 잃을 것 같은 아이같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본인은 믿는 자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말씀하세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떠난다라고 말씀하세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말씀은 천국에서 자기를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어떤 구원 사역을 가리켜요. 구원 사역을 말씀하세요.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내가 가야 한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고 그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본문을, 익숙한 본문 말씀을
들으셨어요? 읽으셨어요? 수없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본문,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가? 저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먼저 살펴볼 것, 배경을 봤어요. 자, 왜 우리에게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필요한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필요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곧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상태는 그것을 한 단어로 죽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는 것은 곧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영적 상태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단이 나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을 잃었는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줬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Free will.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독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주로 던지시는 질문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예,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으라고 주어진 우리 인간들의 특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그 수많은 열매들, 무엇이든지 다 따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고, 단 한 가지, 저것만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저것만 먹지 마라. 그 말씀만 순종하고 나머지 다 따먹으면 되는 것을 그 하나 바라보고 따먹게 되었단 말이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만든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예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간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한번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육체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죽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미 유언 남긴 거지만 여러분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를 태워서 화장시켜서 포토맥에 뿌려주십시오. 예. 제 뒤에 아내가 있는데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무감각해요, 제 아내는. 예. 포토맥강 요즘 물이 깨끗이 안 와요. 그래도 뿌려주시기를 바래요. 당국의 허가를 얻어서 뿌려주시기 바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돼요. 인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는 공동묘지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향해서, 묘지를 향해서, 화장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학교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은 뭔가 교실 안에서 심하게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뭐래요? 너 이제 선생님 오면은 넌 이제 죽었다. 이미 걔는 죽은 목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not only physical death,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확 죽었다라고 표현도 해요. 영적의 죽음, spiritual death.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이를 시작으로 해서 인간들은 더 많은 길들을 만들면서 살아가요. 자기의 길만을 바꿔가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죽음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인간들은 그 길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계속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죽음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이제 묘에 찾아가게 될 텐데, 전에 한번 한국에 방문해서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아버지를 외쳐도 일어나 주진 않아요. 막내 아들 왔어요 라고 외쳤는데도 일어나 주진 않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그리워요. 죽음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 보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가 어떤 울부짖음, 어떤 그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런 영원 형벌의 저주에 갇힌 운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운명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과의 완전한 차단은 완전한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을 바랄 수도 없는 완전히 멸망, 완전히 깡그리 쫄딱 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 죽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 내가 지금 살고 싶은데 누구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 세계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려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어있는 세상 한복판에 쓰셔서 이 세상이라는 공동묘지에 위에 우뚝 쓰셔서 오늘 무슨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 아버지 묘 앞에서 아버지 일어나세요 근데 안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렛 나오느라고 호통을 치셨는데 죽음을 향해서 맞짱 뜨시면서 호통을 치셨는데 나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한 번 죽었잖아요. 다시. 그러한 인류 이 세계, 이 지금 죽음에 갇혀진 이 세계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공동묘지 같은 죽음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세상에 오셔서 우뚝 서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최고의 기적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누군가가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책임지면 되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들 모두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락한 존재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뭔가 부모님의 지갑에서 몰래 5,000원 꺼내다가 그냥 문방구가 아니라 오락실이죠. 오락실을 주러 가잖아요. 예, 오락실을 가거나 그렇게 어렸을 때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즐겨하고 죄를 짓는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운명인 거예요. 예. 인간들 모두가 타락했어요. 타락한 존재들이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다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죄인이 자기 죄를 대신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예. 사회에서 공용되는 법을 하나 어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지에 가지 않고 콜트에 가지 않고 예,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퍼니시먼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해요. 예. 내 머리가 작고 크다고 놀리는
형제가 있는데 너무 나의 머리를 가지고 놀려서 귓방망이를 하나 때렸는데, 한 번 때렸는데 고막이 터지고 코가 삐뚤어졌다, 이빨이 뭐 5개가 나가서 전치 20주에 상해를 입혔다. 미안한 마음이 들죠. 이 머리가 뭐라고, 천국 가면은 작아질 텐데, 그런 소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 머리 크기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귓방망이를 때리는.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겠다고, 나는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전화 보는 거 스크린 타임, 노 스크린 타임, 앞으로 한 2달 동안 노 스크린 타임, 그리고 넷플릭스 끊어버리고, 이제 우영우도 끝났으니까 이제 뭐 다음 또 볼 거 뭐 드라마, 앞으로 이제 드라마 한 6개월 동안 못 보고, 그리고 이제 밥도 이제 콩밥만 먹어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그 죄가 그것을 다 실천함으로 해서 깨끗해집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본성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3자의 힘이 필요해요. 제3자의 능력,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죄값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형벌을 우리 대신 뒤집어 쓰시고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래요.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현 상태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무게를 벗어 던지게 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선물 같은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내가 바랄 수도 없고 바라지도 못하고 I don't deserve, 나는 그런 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자주 말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사실 어원이 같아요. 카리스, 크리스마, 은혜예요. 선물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로 받아요.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인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길,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걸어가는 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참 인간으로 회복돼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회복돼서 이제는 정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진리이고, 그리고 진리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예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 아무도 예외 없이. 아무도 예외 없이.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 모태 신앙을 좀 버리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모태 출석인 거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교회 주일 예배 모임.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 없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태신앙으로 혹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출석했고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도 예외 없이.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예. 그때 유행했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인기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은하철도 999. 아시는 분들 아시죠? 예, 저랑 연배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은하철도 999라는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그 은하철도 999가 막 우주를 날아다녀요. 예, 우주 철이와 함께 우주를 막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 뭔지 아세요? 구원열차 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빵. 그러면 은하철도 999 타고 하늘 날아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리고 교회 울타리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은하철도 999 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세요. 아무도. 오직 예수만이 루트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어떤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사상가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린 지금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걸고 넘어지면서 예수만이 어떻게 길이 되는가, 다른 종교도 다 가능하다, 어차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다 통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로든지 어떤 루트로든지 하늘께로 가는 길은 다 다양하고 어차피 만나게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하는 내용, 정말로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러한 예수님이신데 예수께서 오직 길이시라는 진리가 과연 독선이라고 하는 문제인가? 과연 독선입니까? 과연 독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저대로 달려가면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어요. 근데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내가 몸을 날려서 그 사람의 가는 방향을 확 틀어놓고 살려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 독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전도하시는 분들이 늘 외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은 거의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멸망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건져내셨다. 왜?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주셨느냐? 사랑하셔서. 근데 어떤 사랑을 베푸셨느냐? 자기 몸을 날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을 쳐내셨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는 독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만이 오직 살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독선이 아니라 그 예수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랑의 선물.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워싱턴 DC에 정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하학기, 어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인턴 생활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챕터를 또 열어가시려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분들께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존 맥케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삶이 있고 갈등과 관심 가운데 사상이 생겨나고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는 곳을 뜻한다라고 정의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삶이 있고 갈등과 관심 가운데 사상이 생겨나고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 제자도는 길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독교 제자도는 길에서 일어난다.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기독교 제자도는 해프닝 한다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지적으로나 intellectually 그리고 신분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가정 상황으로 사회에서 상위 3% 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네. 저는 수많은 똑똑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웠어요. 정말로 많이 배웠는데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상위 3%, 1%, 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인텔렉츄얼리 완전히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나름 잘 알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열심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 교회, 저 이단의 무리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길을 떠났는데 그 길 선상에서 예수라는 분을 만나요.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걷다가, 평생 죽음의 길을 걷다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나머지 평생을 생명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자기의 길을 쭉 걷다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걷다가 주님을 만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 부르신 인물이에요. 예수가 없는 길에는 하나님도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워싱턴 DC에 어떤 신분으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 지금 주방에서 혹은 아이를 기르면서 혹은 집안일을 하시면서 가정일을 하시면서 혹은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취득할 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인턴십을 위해서 DC에 와 계시고 직장 생활, 새로 직장을 얻어서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 우리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마음의 길을 이제 만들어가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장래에 어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개인의 비전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오라 하세요. Come to me. 지금 가시던 인생길과 마음의 모든 길을 돌이키셔서 유턴하시고 회개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오직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만 의탁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오늘부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학위를 얻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서 계속해서 레주메를 쌓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정말로 편히 쉴 수 있는 이 일요일 오후, 지금 또 맛있는 것도 해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픈데 오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들께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 그냥 오신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은하철도 99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은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이 바로 그 영생의 첫날이고 내일도 그 영생의 첫날이에요. 비록 힘들어요.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지라도 똑같은 일 내일 또 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GPA는 2.5에서 4.0으로 뛰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쫓아가고 믿는 삶을 살지라도 크레딧 카드 빚은 영원히 나는 갚아야 돼요. 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중심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전드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두 번째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각자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제는 별로 읽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가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습의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정말로 그러한 삶이 자기 몸 버리시기까지,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께 정말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좀 해보면 좋겠어요. 자기 점검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리신 분 앞에 정말로 availability가 아니라 내 ability로 내 스스로를 의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점검을 좀 잠시 하면 좋겠어요. 내 신앙도 여러분들 다원주의가 아닌가, 그거 좀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다원주의가 아닌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부터 독선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진 않았는지, 내 길을 다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독선과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 내가 분명히 나는 이 길을 가고 싶고 나는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시고 왜 나를 자꾸 괴롭히시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독선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주일 예배 참석으로 한 달이 걸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한 주간에 11조만 바치면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19조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도전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팀 켈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프레이즈인데, The greatest danger is not atheism, but that we ask God to coexist with idols. 발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끄덕거리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The greatest danger is not atheism, but that we ask God to coexist with idols. 가장 큰 위험은 무신론이 아니다. 우상들과 함께 존재해 있어 달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도 하고 있는데, 내 영혼 그리고 내 삶을 우상이라는 다른 신이 하나님과 함께 공동 운영하기를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이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다라고 저는 봐요. 자칭 교회 다니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20%가 환생을 믿는데요. 환생. 24%가 별자리 운세를 믿는데요. 본대요. 11%가 점괘를 본대요.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당 앞에 가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이 안 읽혀진대요. 예. 그래서 넌 나가라고 그런대요. 웃기는 얘기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20%가 환생을 믿고 24%가 별자리 운세를 믿고 11%가 점괘를 본대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이제 뭐 출근하고 하면서 주님,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막 하는데,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딱 앱을 봐요. 별자리 운세 딱 앱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월 27일 오늘 오케이, 물을 조심하라. 그럼 물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물 조심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샤워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베스킨 라빈스, 리듬을 타셔야죠. 31. 베스킨 라빈스 31 신앙이라고 저는 불러요. 31가지의 달콤한 것들이 눈앞에 쫙 있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너무나도 달콤한 우상이 31가지가 쫙 있어요. 때에 따라서 내가 내 입에 맞는 우상을 찍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내 위안이 있고 내 위로가 있고 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베스킨 라빈스 31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불편하고 뭔가 막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과 나눠서 가져보신 적도 없고 나눠 가지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곳에 내 구원이 있고 내 위로가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성공이 있을 거라는 착각으로 유혹을 받으면서 멸망과 악인의 길에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몸을 바치신 예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도전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의 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DC2DC 이 교회 공동체가 붙들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독선이 아닌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가 베푸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뭐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생활을 하시든지 외로움은 있어요. 괴로울 때 많아요. 정말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삶, 어떠한 공경,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 약속, 그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정말로.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백악관 들어가는 길 많아요. 백악관 들어가 보신 적 계세요? 혹시? 관광객으로 말고 업무상으로 들어가 보신 적 계세요? 예. 제가 DC에서 일했을 때 업무상으로 백악관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한 번. 백악관 직원이 아니면 업무상 방문하는 사람들은 백악관 옆 건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악관 옆에 Old Executive Building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백악관과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통해서만 백악관으로 출입이 가능해요. 방문하는 사람들은 미리 신원조회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여권상 이름이 어떻게 되고 그러한 신상 명세를 백악관 측에 연락을 해줘야 돼요. 미리. 그래서 신원조회까지 끝나고 통과가 되면은 당일날 신분증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백악관이에요. 그 사람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네. 방문객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백악관이에요. 그 이름이 리스트에 있으면 내가 백악관 정문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Old Executive Building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이미 백악관에 온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 방문객 이름이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합니까? 와, 이 충청북도 청주에서 자란 이 촌뜨기가 백악관을 한번 방문을 한다. 벌써 와우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와우, 가슴이 설레요. 두근두근거려요. 긴장이 돼요. 예, 그때가 오바마 대통령이었나? 예, 그래서 아니군요. 그 전이군요. 두근두근거려요. 혹시나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와우. 교회는 바로 천국의 맛을 보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건데, 그 전에 천국의 맛, 하나님 나라 맛을 보면서 긴장 상태를 놓치지 않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천국의 맛을 보는 곳이 교회예요.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올려놓고 지금 여러분들의 신원조회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적셔져서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적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